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장영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장모님도 좀 전에도 장영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도 받으셨고 방사치료도 받았는데 암이 어떻게 더 전이가 되었는지 또 커졌는지 줄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암이 사라진 건지 죽은 건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죠. 그 암이 어디 갔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 검사 예약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 뒤에도 또 좋은 소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신명기 27장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별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유언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또 자신과 그동안 정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작별을 앞두고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아마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기복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그 비판을 받을 정도로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복 받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는 어떤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쌓이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된 건 아닐까? 또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액이 낀 게 아닐까 하면서 이 저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복을 바라면서 읽게 되죠. 반면에 이 저주에 대한 이 글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애써 외면하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신명기 28장 한 장으로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는가 하면 무서워하기도 한다라는 것. 또 사람들은 기대하는가 하면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주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를 기뻐하게도 만들게 하고 두렵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도 하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 백성임을 꼭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신명기 28장
주 말씀이 복과 저주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복과 저주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복과 저주 앞에 꼭 함께 붙여서 써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모든 복과 저주는 언약적 복이고 언약적 저주라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죠? 일종의 계약 아니던가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이런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랑, 그리고 우리는 신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계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만이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도 함께 성립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저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즉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복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담겨져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얻게 되는 복이요
저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단순하게 복과 저주에만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복과 저주에 초점 맞추기 이전에 언약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은 참으로 귀한 복이고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그 저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물리친 저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복과 저주의 근원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근원.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과 저주는 언약적 복이 언약적 저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복과 언약적인 이 저주 누가 내리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바알이라는 풍요의 우상이라고들 다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고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인생의 복 역시도 누가 허락하셔야만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우리 인생에 복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자신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복을 주는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내가 벌어놓은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진정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헛된 세상의 돈은 그저 그 사람의 근심만 쌓여가게 할 뿐입니다. 누가 내 애써 모은 돈을 훔쳐갈까? 또 이 돈이 갑작스레 사라질까? 늘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돈은 그 사람에게서 우상이 되고 맙니다. 왜 우상이 되고 맙니까? 복의 근원들을 잘못 찾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복의 근원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그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버리려 한다면 그 돈이 우상이 됩니다. 나의 직장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버리려 한다면 그 직장이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겠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복은 누가 가져갈까요? 지키는 자만이 복을 가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기준은 오직 율법의 순종 여부에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인생의 복과 저주가 오는 이유를 이 율법의 순종 여부로 찾지 않고 우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을 즐겁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신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신이 이것을 즐거워할까봐 신전 앞에서 선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신을 어떻게 해서는 즐거워해 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을 저주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상의 모든 신들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모든 신들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윤리적 원칙도 없이 그 인생에 저주와 복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사람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신을 숭배한다고 하면서도 신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원칙을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한 원칙을 주시면서 이대로만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상신은 인격적인 우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원칙도 없고 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 신을 어떻게 해서든 즐거워해 주려고 하는데 그 신이 저주하더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복, 여러분이 싫어하는 저주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아멘. 이 말씀의 원칙에 여러분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오셔요. 그래서 이 무거운 팔을 들고서 이 복을 누군가에게 던져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바로 던져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 오해하냐면, 왜 이 원칙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왜 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아담아, 내가 이 모든 동산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나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갖고 인간을 괴롭게 하실까? 아예 만들어 놓지를 마시죠.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모든 실과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선악과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보호하시려는 차원에서 그 선악과를 뭐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따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종의 아담을 보호하시려는,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지동산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뭘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당연히 독이 될 것이고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구속하는지 모르겠다. 왜 율법을 지키면 복 주겠다고 안 지키면 저주하시겠다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지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해서 괴로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아담처럼 그 율법을 한번 어겨보십시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했을까? 이것이 우리 인간 아니던가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후회함을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먼저 울타리를 쳐놓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아멘. 어떤 울타리를 쳐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넘어서는 안 돼. 그 선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선 안에, 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 복 내게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고
이 복은 얼마든지 지금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의 안에서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58절부터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저주하실까요?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주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믿으신가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저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상,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도 많은 재앙이 크고 오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델타 변이 돌파 감염을 통하여서 코로나19는 아마도 내후년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다 내놓으시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중하고 오래가는가? 혹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게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돈이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들이 가증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보다는 나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강조일야와 떡 받은 죽부르기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하여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가서 들어와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우리의 삶이 어떤 재앙으로 크고 오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삶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복을 받는 주의 귀한 말씀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기를 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